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주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 원목실 여러 가지 비세든 거 보수공사 잘 했고요. 또 행정부원장님 도움으로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영상 녹화를 하는데 뒷배경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제는 약간 너무 줌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한 번 더 도전을 해봅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복 주실 줄 믿고 말씀 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을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특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설교의 재료로 아니면 분방 공부의 재료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무불에도 들어간, 용광로 불에도 들어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멋있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믿음의 영웅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자녀 손들이 이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이 서론에서 배워야 할 것들, 전체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다니엘을 비롯한 이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적국의 포로가 됐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릴 적부터 배웠던 여호와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예배당을 떠나고 아니면 가나안 신도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이 신이 되어지고 자기 배를 위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였고 얼마나 문화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전적인 시대였는가 하면 오늘날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창세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면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의 깊게 들어보세요. 창세기와 연결되는 단어 두 개를 발견해 보시면 좋아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을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발견하셨나요? 두 단어.
여호야김 제위 3년에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빌론 군대가 자기들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겨갑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의 무리에 의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워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항건을 했지만 결국에는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에 거룩한 그릇들과 기물들이 다 전리품으로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는 두 단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에 바벨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바벨탑, 바벨론. 이제 연상이 되세요?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 어디예요? 그들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그들이 이제 살 곳을 찾아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시날, 오늘 성경에 나오냐, 시날 땅.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있고 기름지고, 이야, 여기서 우리는 주구장창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 살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하고 쌓은 탑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셔서 바벨. 자, 보세요. 그렇게 흩으셨던 바벨탑 시날 땅, 그 땅을 떠났었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시날 땅에 바벨론의 신전이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그 신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묵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처음부터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2절 시날 땅,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의 그 신전이 있는 위치. 그런데 그곳에다가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넣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맞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이겼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바벨론의 우상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악 중의 악이죠.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지고 도성도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성전 거룩한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 창고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한 사건을 홍수 이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류의 반역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금 도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은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의 상징인 바벨의 복귀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악이 득세하는구나. 이처럼 마귀는 다시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악을 심어주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같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아니면 권력이라는 것, 어떤 욕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마귀를 쫓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계계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며 그들이 통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격동시켜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반역을 일삼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그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은 쥐고 계십니다. 넘겨줬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으로 살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알곡을 걸러내시기 위하여 이런 가라지를 가르시는 불같은 시험을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고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들 이 악이 관영한 시대에 다시 사탄은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날마다 누리시고 또 세상에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마귀가 기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서 서론을 보면서 바벨이라는 이름과 신할 땅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바벨탑을 세웠던 악의 세력이 다시 일어나고 싶어하는 현실을 봅니다.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여지는 이 악의 세력들, 아버지여, 여전히 마귀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전히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런 악이 기승을 부리는 세대 속에서도 마귀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도록 마귀가 틈탈 틈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삶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병원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가주된 성도들 모두 몸된 교회에 잘 붙어있고 영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길
주님